오늘도 대면 예배 또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주 거하신 주는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죄인의 친구가 되어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에게 지난 한 주간에도 이 땅에 살아갈 거룩한 힘과 은혜와 모든 역량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른 어떤 것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주님을 배웁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 뵙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4장 찬양하겠습니다. 2번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또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오셨지만 우리는 우리 것을 챙기며 우리 것만을 위해 살지 않았는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순종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모습은 없는지 낱낱이 고하며 회개하며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참회의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한 것처럼 뻔뻔하고 너무도 떳떳하게 살아왔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챙기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고 완성하고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처럼 살았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회개하며 다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직 아버지 성경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으사 변화시키사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아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낮추고 겸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이진철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사랑하사 구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충만한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예배로서 예배를 완성하고 잘 소화한 영적 양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그들과 함께 믿음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이루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그들도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예배의 현장에 나와 더욱 온전한 영적 예배를 완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섬김과 나눔과 연합과 행복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구세주로 오신 성탄을 기념하고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할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의 상황과 우리의 경제 형편, 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되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주님이심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인정하여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의 무서운 확산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베푸시어 하루속히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이전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권세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당리당량만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그 권리를 자신의 것인 마냥 오용하지 않게 하시고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낙태법 등 정말로 반성경적인 악법들이 인권 존중이라는 사탄의 미명하에 합법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막아주시며 우리도 또한 우리의 소리를 모아서 이 일에 힘을 모으고 조력하게 하시옵소서. 여러 상황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확신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현장 예배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셔서 그들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장기 결석 중인 확신의 가족들을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속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이전보다 더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확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견디고 버티게 하셔서 결국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가치관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고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로 심게 하시고 축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아멘 화답하여 우리의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인치시는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흔히 대림절, 대강절이라 그러죠.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준비하면서 대망하면서
12월 한 달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압제와 그 고난과 그 억압 속에서 메시아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오늘 제목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자라는 제목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오실 메시아입니까? 즉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오늘 금방 찬양 불렀던 것처럼 압제와 포로 생활, 시기와 분쟁, 그 모든 것을 없애주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렸던 그 구약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0년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참 잘 가지요.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올 한 해가 가겠는가, 내가 살아남겠는가, 다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K모 권사님인데
그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그 내용이 한 주 내내 마음에 맴맴 도는 겁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이 되면 주일 학교나 유치부나 학생들이 성탄 축하 공연을 위해서 연습하고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 조용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애절한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마침 지난주일까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다 마쳐지고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대망하는 대강절, 대림절 대한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이제부터 또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 오신 때부터 가장 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먼 이야기, 성탄과는 별로 상관없는 듯한 그런 내용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그 최초의 범죄한 아담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먼 훗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를 오늘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슬쩍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요, 그 당시에 아담에게는 슬쩍인지 몰라도 오늘 이것을 알고 보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명확한 메시아 오실 사건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훗날 오실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리 그리고 범죄한 즉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아닙니까? 그 오실 메시아의 그 첫 복음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말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1996년도에 제가 샀더라고요. 잭 스코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의 책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책이 혹시 표지가 나옵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책에서 한번 제가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으로 불려왔다. 사실 성경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곳에 담긴 진리의 전개에 해당된다. 제가 이것을 물론 알고는 있죠, 이 내용을. 근데 이 글을 보는 순간 너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복음, 이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한 전개, 전부 성경 내용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전개와 같다라는 말씀에 굉장한 감동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개되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전개되고 세상 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한 구절 읽고 만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구원의 대서사실을 오늘 듣게 된다는 사실, 거대한 내용을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알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성취가 되고요,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오실 초림의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배우고 성탄을 잘 준비하며 우리도 그 주님을 대망하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의 원수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합시다. 어떤 메시아라고요? 사단의 원수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뱀, 즉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사단에게 하셨지만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에게는 저주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 인간과 언약을 맺었지만 뱀을 가장한 사단의 유혹에 인간이 타락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저주하시며 인간에게 오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인간을 넘어뜨리고 유혹한 사단의 원수로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어디부터 주로 읽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죠. 창세기 읽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3장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구절 잘 안다고 훌쩍 뛰어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죄 가운데 저주받아 멸망해 영원히 빠져버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는 메시아 사역을 통한 구원의 대서사시를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중요한 서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무도 감사한 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직후, 언제요? 범죄한 직후 곧바로 약속을 주셔서 그때부터 범죄한 인류가 그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감사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가 죄인을 구원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구원해 줄게 하고 건져주시는 그런 메시아라기보다는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에 빠뜨리는 원수 마귀 사탄과 원수가 되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우리의 원수가 예수님의 원수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오실 메시아는 사단과 대립할 원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사단과 대립할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사단과 원수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첫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멸망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까지도 죄성을 이어받아 사단의 악한 능력에 사로잡아서 아무런 대항할 수 없는,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원수가 되어야 할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에서 사단이
여자와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된 것이 진짜 우리 인간이, 죄인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원수가 아니라 이미 원수지만 종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단과 사람과의 이 주종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첫 인간의 범죄 직후에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단과 이제 원수가 되었지만 종이 되어서 결국 사단의 적수가 전혀 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사단과 진짜 원수가 되시며 죄인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 보내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원수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여 지옥의 폐잔병이 되어버린 우리 대신 사단의 원수로 자처하여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단의 원수로 우리 대신 앞장서시러 오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며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과 원수가 되어야 할 우리가 이제 사단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할 우리가 사단 앞에 패잔병이 되어서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대장으로서 사단의 원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탄절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런 말은 가능하면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셨다가 인간의 몸을 벗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참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대지에서는 우리는 우리 대신하여 사단과 싸우시려, 그리고 패잔병이었던 우리의 대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으시고 친히 사단의 원수가 되어주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성탄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원수가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그 아래로 품어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잘 모르실 분이 있는데요, 많으실 수도 있는데, 강한 용사 무장하신 우리를 모아 출정케 하시네 원수 무찌르려. 믿으십니까? 네. 같이 찬양합니다. 강한 용사 무장하신 거룩한 만군의 주, 대장 되신 주, 우리들을 모아 출정케 하시네 원수 무찌르려. 이젠 원수는 힘없네. 이곳에서 아무 힘과 권세 없네. 여긴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아무 권세 없네. 강한 용사 무장하신 거룩한 만군의 주, 대장 되신 주, 우리들을 모아 출정케 하시네. 원수 무찌르려. 이제 주님만 힘있네. 이제 주님만 힘있네. 이곳에서 모든 힘과 권세 있네. 여긴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이젠 모든 권세. 이제 원수는 힘없네. 이제 원수는 힘없네. 이곳에서 아무 힘과 권세 없네. 여긴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이젠 아무 권세 없네. 이제 주님만 힘있네. 이제 주님만 힘있네. 이곳에서 모든 힘과 권세 있네. 여긴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이제 모든 권세.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원수는 힘없네. 선포하십시오. 이제 원수는 힘없네. 이곳에서 아무 힘과 권세 없네. 여긴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이제 아무 권세. 이제 주님만 힘있네. 이제 주님만 힘있네. 이곳에서 모든 힘과 권세 있네. 여긴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이제 모든 권세 있네. 믿으십니까? 사단의 원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과 싸우러 오실 메시아를 대망합시다. 할렐루야. 앞서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었고 패잔병이었던 우리의 대장이시며 사단의 완전한 원수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놀라운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장도 있고 우리가 대장의 이제 군사도 되었다 할지라도 전쟁은요 현실입니다. 대장이 있다고 그 밑에 군사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때로는 다치고 넘어지고 죽기도 하고 많은 고통도 있습니다. 전쟁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격렬합니다. 하지만 그저 우리를 모으고 우리에게 대장이 되어서 돌격 앞으로 이것만 시키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과 친히 싸우러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랍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에도 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 사단과 친히 싸우러 오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예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절 마지막 절 부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단과 오실 메시아의 격렬한 싸움을 예고하며 아울러서 그 사단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와 또한 믿는 우리들까지도 격렬한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 싸움의 결말은 나중 세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고 일단 그 과정이 이렇게
격렬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정답은 항상 본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손으로 뭐 핥힌다는 겁니까? 꼬리로 친다는 겁니까?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격렬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대장 되신 메시아의 그 탄생 이전부터, 그리고 그 탄생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격렬하게 사단은 저항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 사단은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항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그 저항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 그 대서사시적인 것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이 지켜가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담과 그리고 그의 후손을 끊어버리려고, 목줄을 끊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얼마나 유혹했으며, 그리고 430년간 또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다 죽여버리려고, 홍해에서 말살시켜버리려고 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였던 그 유다, 그리고 다윗과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 했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시켰고, 70년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또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 제국의 침략과 로마의 압제로 사단은 온 세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계속 격렬히 저항하고 막았습니다. 그걸 보면요, 인류의 역사가 사단의 저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사단과 싸우러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시며 확인시켜 주시며 대망하게 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것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것이 출애굽의 이야기고, 그 외에도 수많은 예언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단과 싸우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예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일이 도대체가 이것이 있을 만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말을 한 이사야를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무슨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차라리 등에 빨간 반점이 10개가 생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이러면은 그래도 혹시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사단과 싸우실 메시아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집요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는 로마 헤롯의 유다의 그 남아 살해 정착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남자를 씨를 말라버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온 나라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정책까지 펼치면서 사단은 헤롯을 통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싸웠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도 받고 유대인의 핍박과 살해의 위협도 받고 심지어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에도 예수님은 사단과 싸우시고 결국 발 뒤꿈치를 상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메시아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신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메시아 예수님이 싸우고 그리고 죽으셨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누가 싸웁니까? 이제 남은 우리 개인이 싸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능히 사단과 싸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사단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남겨주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 다해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을 이기는 힘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 영적 능력을 공급받고, 교회를 통해 성도 간에 연합하고, 교회를 통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단과 싸울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우리의 대장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과 싸우러 오신 예수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뭐하러 굳이 사단의 싸움을 당하면서까지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으며, 뭐하러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의 싸움에 고난받으셨으며, 무엇하러 사단의 공격에 죽으셨으며, 무엇하러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기 위한 것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실 주님, 싸우러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 그 메시아가 고대되고 대망되고 소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사단과 싸우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을 이기러 오실 메시아를 대망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복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오실 메시아? 사단의 원수로 오실 메시아. 두 번째는 사단과 싸우러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성탄을 주십니까? 사단의 원수도 되시고 사단과 싸우시지만 결국 우리가 대망하는 메시아는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메시아 예수님을 대망해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중간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친히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오시지만 원수 사단의 머리를 밟아 깨뜨려 버리는 승리자가 되실 것을 이 첫사람 아담에게 예언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 진짜 뱀이 할 수 있는 공격, 그죠? 무는 거죠. 발꿈치를 무는 겁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아나콘다 같은 거는 뭐 그냥 감으면 또 죽을 수도 있지만 뱀은 보통 무는 겁니다. 물론 독이 퍼져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에 발 뒤꿈치가 물린 것 같이, 그리고 몸에 독이 퍼진 것 같이 육신의 죽음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단의 공격은 정말로 격렬했고 집요했습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제자들의 배신으로, 때로는 로마의 압제로, 때로는 동족 유대인의 핍박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사단의 유혹에도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완전한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잡혀 멸망으로 빠져야 할 자들을 질병 가운데, 영적인 병 가운데 묶여있던 자들을 하나 둘씩 이 땅에 사시면서 건지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 탄생 700여 년 전의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온갖 싸움을 극복하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단과 싸우며 사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수많은 병자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로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20절이 마태복음 3장 15절을 이루실 것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냥 아기로, 미약하고 나약한 그냥 아기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지만 성탄을 준비하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첫 번째 복음인 원시 복음, 이 복음으로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했던 메시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성탄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아담에게 그 즉시로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할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의미까지도 너무도 확실히 알고 사단과 원수로, 사단과 싸우러, 사단을 이기러 오신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대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시죠? 마귀는 또 이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사리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아니,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게 모시며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즉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진리만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대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여 그 예수님을 이번 성탄에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실 메시아 그분을 대망합니다. 우리 대신하여 친히 사단의 원수가 되어 오신 예수, 사단과 친히 싸우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 사단을 밟아 승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도 이기고 대장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통하여 평화와 위로와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실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과 원수로 오신 예수님, 사단과 원수가 되어 우리가 원수가 되어야 했지만 종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그 사단 대항하여야 했지만 종이 되어 그를 섬겼었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다시 사단의 원수가 되어 우리를 다시 사단의 원수의 자리로 이끌어 놓으신 하나님,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아버지 우리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악한 것들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담력과 강인함을 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 주님 부활로 승리하시며 부활로 재림으로 이 땅에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우리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왕으로 모시며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따라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복음과 진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한 위로와 평화와 구원과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웃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드립니다. 성탄절에 그저 우리는 아기 예수님 말구유에 오셔서 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빛난 별을 바라보며 하늘엔 평하여 땅에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서정적으로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격렬한 저항과 격렬한 싸움이 있었고, 그 사단의 원수로 사단과 싸우러, 그리고 사단을 이기러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교회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여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그리고 올 한 해를 보냈지만 주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모든 목적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우리 확신교회 권속들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셨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복을 겸하여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생명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독생자를 믿도록 허락해 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실 메시아를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대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맞이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1000명대 확진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전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일단 1차적으로는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협조해 주시고 위생에 신경을 써 주시고, 교회 내에서 혹시 교인들끼리 만나거나 대화하실 때는 충분히 거리를 두시고, 또 음식 섭취할 때에도 마스크를 꼭 끼면서 섭취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오후 예배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새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제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는 못하지만 오늘까지 넣어드리고 이제는 비치만 해놓겠습니다. 2021년 사역 헌금 작정서를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 빨리 하시라고 한 건 아니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집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작정을 꼭 해주셔야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짜고 또 개척교회를 도울 것인지 또 뺄 것인지 이걸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개척교회뿐 아니라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버 사역도 여러 뭐 몇 가정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꼭 12월 전에 가기 전에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책당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꿈나무위원회에서는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우리 또 학생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달력 받지 못하신 가정 가져가시고요. 생활전도 꼭 힘들지만 한 명 이상 열매를 맺도록 힘써 주십시오. 다른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